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살아있을 때 잘 사는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존경받는 것 같다가 죽어서 평가받을 때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살아서 잘 살고 죽어서도 더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죽어서 사는 신앙, 이 제목에 가장 적절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살아서 가장 존경받고 죽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뿐 아니라 사는 방법을 이제 제시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도 다시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통해 실제로 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서도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죽어서도 빛나는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서 영향을 주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죽어서 영향을 주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죽어서 사는 빛나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제 가족처럼 살았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삶 속에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그 가정을 찾아간 말씀입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른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살아나시게 하신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죽어서도 사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이 가정에 큰 기쁨의 은혜가 임했는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사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살아서는 존경받고 죽어서는 믿음의 기념이 되는 아름다운 여러분 가정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가정처럼 우리 교회에서 빛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믿음의 족속의 신앙의 모습처럼 살아서 여러분 죽어서도 사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자손 대대로 남겨주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어서도 사는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제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이 오빠 나사로가 살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주님 부활의 날에 이것을 믿습니다.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이 부활의 이야기를 마르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신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가정에 늘 찾아다니면서 함께 가족처럼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열매가 부활인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의 하늘의 비밀과 그 역사를 이야기하셨으면 이 마르다가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믿으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살릴 것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랬더니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레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함께 기억하면서 마리아야, 네가 가자.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제 무덤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가 마리아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나사로의 병을 고치지 못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을 때 이제 돌문을 열어놨더니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 무덤문을 열고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너희가 이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썩은내 나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창조적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네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생기를 불어라 그랬더니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살이 붙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조 주신 이거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썩은 내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 가정에 이제 모든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활기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가장 최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에게 이래 가져오지만 그 질병으로 죽음을 만들어 가는 죽음이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마귀의 것입니다. 왜 죽음이 마귀의 것이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죽음을 마귀에게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어긋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마귀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 가는 생명을 막아내시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그 비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자녀로 사는 삶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마귀의 죽음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회복해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요 마귀가 어떤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병들었어도 건질 수 없고요, 호흡기 끼고 있어도 건질 수 없고요, 완전히 호흡이 끝나도 죽음이 와야 마귀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주님이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비밀을 통해서 죽음의 마귀를 이기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어서도 사는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죽었다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깨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자다가 죽어서 깨면 이제 무덤으로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죽어서도 사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깨뜨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믿음으로 사는, 죽어서도 사는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념이 되게 하는 삶이 죽어서도 사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읽으면 4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기념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며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시며 기념하라,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경험해내는 그 기념이 믿음의 기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역사는 죽어서도 사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믿음의 그 기념이 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믿음의 기념을 위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이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기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언제나 편하게 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그 가정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얻거나 식사를 대접받거나 쉽게 가서 밥 좀 먹자 그럴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마르다를 통해서 이 가정은 언제나 그 가정에 가면 내가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그 믿음의 기념이 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여호와와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들을 이래 그냥 보내지 않고 접대했어요. 접대하면서 이제 그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고 송아지와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로 대접했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대접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언제나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인도할 것인데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하는 일을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지요라는 기도의 그 약속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집에 쉽게 가면서 무엇인가 쉽게 먹어도 부담이 없는 가정, 이런 가정은요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기념이 되는 가정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쉽게 여러분들 모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누구에게 쉽게 갔을 때 쉽게 모든 것들을 함께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가정이라면요 비밀들이 오가는 하늘의 비밀,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식탁의 그 은혜는요 아주 그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이 예수님에게는 이 마르다를 통해서 이 가정에 믿음의 기념이 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가정은 어떤 믿음의 기념이 되었나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옥합을 깼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가 나의 장례를 이제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깬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호산나, 이제 예루살렘 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고 왕처럼 모든 사람들이 영접한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옥합을 깨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찾아오면 맹물을 떠놓지만 귀한 분이 오면 향유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왕으로 올 때는 100% 향유를 통해서 발을 씻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그 행함이 이제 함께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기념이 되게 하라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념이 되게 하는 삶이 죽어서도 사는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이 기념이 되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기념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기념이 돼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늘 주의 중에 머리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이나 원망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할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너는 지을 수 없어. 그런데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기념이 되는 삶을 살았더니 그는 이제 육신에 보이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마음의 성전을 짓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짓는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죠. 기브온 산당에서 만나고 성전을 짓고 만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에 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만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이후에는요,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방 여인들의 모든 우상을 다 솔로몬 성전에 가져오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의 그 모든 그 후궁들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오니까 그 말년에 그가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그 아들 르호보암 통해서 나라가 둘러나눠졌고, 그 이후에 이 솔로몬의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땅에서 멸망받는 그 시작이 누구냐? 솔로몬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기념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축복받게 하겠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처럼 예수님이 기념하고 싶은 사람,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기념하고 싶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은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받은 믿음, 은혜 때문에 내가 잘 된다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잘 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우리 이제 교회 청년들 어린아이들에게 나로 인해서 신앙이 잘 다져지고 그리고 부모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데 부모가 믿음이 있다면 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금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이 제 말을 따르는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미래를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주의 종의 기념이 되고 부모에게 기념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념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늘 찾는 가정이었던 그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죽음이 왔지만 죽음을 끊어내는 축복이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기념의 가정이 되었고 죽어서도 사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죽어서도 사는 신앙 믿음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 되세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들이 말입니다. 내 부모는 목사님밖에 몰랐어. 교회밖에 몰랐어. 그래도 여러분이 축복받고 있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이 축복받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 못 받는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기념이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념이 된 건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종 담임 목사가 기억해야 돼요. 담임 목사 머릿속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고 하나님 역사했구나라는 이 기념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어디 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기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누구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었어.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었어. 누구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어. 주의 종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어. 이런 기념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민족과 세계에 빛나지 않아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가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억해내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마귀가 두려워 떠는 믿음의 기념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어서도 사는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사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